바울 사도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건축가가 되었다. 이렇게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내가 건물을 세울 만한 터를 닦아두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건축가가 된 바울. 우리는 그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은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상당히 상징적인 거죠. 실제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집, 우리의 인생의 집, 또 우리가 섬길 교회. 교회도 사실은 이건 교회 당 건물이고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걸 건물로 비유를 하면서 세운다. 예수님께서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운다고 표현하셨어요. 건물을 건축한다는 의미라기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를 세우겠다.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 반석이 교회를 세우는 터거든요. 그 터는 교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집도 인생의 집도 세워야 돼요. 그 터가 아니면 다른 데서 세우면 안 돼요. 건축가이기 때문에 어디다가 건축을 해야 되는지 잘 알아야 되거든요. 아무 데나 막 짓지 않아요. 그래서 건물 짓는 것과 우리의 인생의 집, 믿음의 집, 교회를 세우는 것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건축가인데 어떤 건축가? 지혜로운 건축가다. 자, 10절 말씀을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다 신자라면. 그렇다면 누구나 다 건축가예요. 중요한 건 지혜로운 건축가냐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건축가냐의 차이죠. 우리 모두가 다 지금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는 다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께서 명하신 삶을 사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주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설계도를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건축을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바다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건축을 하기는 하는데 터를 닦아두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터 위에 건물을 세우는 사람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이 터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11절 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건축하는데 터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터는 뭐라고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집을 짓는 바탕이에요. 기초예요. 다른 데다 세우면 다 무너져요. 뭐 내 지식이나 내 재능이나 내 뭐 돈이나 권위나 뭐 이런 것들 위에 집을 세워 나가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끄떡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터가 견고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이고 여기 있는 말씀대로라면 터죠. 그 터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실 때 베드로의 이름을 반석으로 바꿔주시고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그 사건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이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믿음의 집을 세우는 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야 그 집이 견고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집이 신앙 고백이 아닌 것에 세워지면 그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초가 뭐예요?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사도신경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 기초가 서로 다르면 아무리 높은 건물을 지었어도 그 건물을 헛것이에요. 헛것. 헛된 거예요. 노력은 많이 했어요. 높은 빌딩 지었는데 그 건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 위에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면 그 건물은 하나님은 인정 안 해요. 말하자면 무허가 건물이에요. 무허가 건물. 자, 이것을 솔로몬의 시편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127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헛되다. 무허가라는 무허가.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집은 그 규모가 크든 작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를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바다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 위에 바다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교회가 바른 믿음으로 남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다. 그래서 바다 아닙니까? 그런데 바른 믿음이 아니라면 이 다르다고 하는 삶은 이상한 삶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아름다운 믿음의 집, 교회, 인생의 집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습니다. 자, 이제 터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건축물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위에 세울 때 조심해라 그럽니다. 조심해라.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찾았습니까?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하라. 신경 많이 써라 이 말이죠. 네. 그런데 잘 보니까 어떻게 세울까는 뭐에 해당됩니까? 건축 공법이죠. 어떤 방식으로 세울까잖아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우나는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냐로 바꿀 수가 있겠죠. 어떤 태도로 믿음 생활을 하느냐, 믿음 생활을 어느 정도 가치 있는 걸로 여기느냐, 교회 생활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어떤 태도로 교회를 섬기느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태도로 기도를 하느냐, 어떤 태도로 봉사를 하느냐, 이 태도 어떻게가 바로 신앙의 집을 짓는 어떻게예요. 그런데 이 어떻게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마치 건축 재료를 무엇로 쓸 거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인데 무엇으로 라고 바꿀 수가 있어요. 성경을 또 봅시다. 12절에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렇죠? 아까는 어떻게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이것으로 세우면 이렇게 얘기하죠. 건축 공법은 무엇과 직결되어 있냐면 어떤 재료로 하느냐죠. 말하자면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 맛있는 국수를 어떻게 만든 거야?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만드는 기술도 기술이지만 무슨 재료로 만들었냐 이거죠. 여러분 음식 다 해봐서 아시잖아요. 음식이 재료가 좋으면 대충 해도 맛있어요. 재료가 중요해요. 좋은 재료를 써야 맛있죠. 건강하죠. 그런데 아무리 기술을 발휘하려고 해도 재료가 나쁘면 좋은 음식 못 만들어요. 그래서 TV에 나오는 맛집, 뭐 대단한 집 가보면 육수를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고기를 좋은 걸 쓴다든지 아니면 뭐 그 식당에서 쓰는 뭐 쌀을 좋은 걸 쓴다든지 재료가 어때요? 좋아요. 재료가 남달라요. 그리고서 뭐 조리하는 기법이 있는 거지. 좋은 재료가 아닌데 어떻게 좋은 음식 나오겠어요?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건물도요. 콘크리트 뭐 이거 써야 되는데 얇은 거 쓰고 말이죠. 벽돌 뭐 좀 싼 거 쓰고 벽돌도 값이 다 다르잖아요. 건축 자재 쓰는데 싸구려로 안 좋은 걸로 쓰면 건물이 불안불안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뭐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게 다 왜 그래요? 건축 공법상
건축 설계도대로 좋은 재료를 안 쓰고 싸구려 재료를 써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재료를 써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좀 얘기하냐면 금, 은, 보석. 여러분 건물 짓는데 금은 보석을 씁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써도 부장재로 조금만 쓰는 거지 이게 주재료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또 뭐라 그래요? 나무, 풀, 집. 나무, 풀, 집도 주재료는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의 주재료는 콘크리트, 철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마치 인테리어를 어떻게 했느냐,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금은 보석, 나무, 풀집 이런 걸 얘기하면서 건축 재료를 어떤 걸로 쓰느냐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 금은 보석과 나무, 집, 풀의 차이는 뭐냐면 이게 뒤에 또 나오지만 불에 타느냐 안 타느냐.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금은 보석은요 불에 태우면 태울수록 순도가 어때요? 좋아지죠. 그렇죠? 금은 태우면 순도가 높아지잖아요. 은도 그렇잖아요. 보석 같은 경우도 불에 타는 건 유리 같은 거는 불에 녹아버리지만 보석은 다이아몬드는 불에 안 녹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안 녹습니다. 진짜 보석들은. 근데 가짜는 녹아버려요. 네, 그렇죠? 이렇게 뭐 보석인 줄 다이아몬드인 줄 알았는데 뜨거운 어디다 넣었더니 이게 녹아버렸네. 가짜네, 유리네, 뭐 아니면 플라스틱이네, 뭐 이런 거죠. 여기서 말하는 나무, 집, 풀 이건 불에 대면 어떻게 해요? 금방 타버리는 거고 금은 보석은 타지는 않고 순수해진다는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건물을 짓는다면 무엇으로? 이런 걸로 지어야 된다. 변치 않는 영원한 가치 그것을 추구하는 신앙생활.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믿음의 집은 무엇으로 지어야 합당한 건물이냐면 금은 보석으로 지어야 합당할 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거예요. 대충 야 뭐 그까이 거 뭐 신앙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대충 나무로 지어, 풀로 지어, 지푸라기로 지어 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는 태도는 뭐냐면 나의 믿음의 집은 어떤 집이다? 소중하다. 값진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에 있어서 신앙생활은 어떤 겁니까? 값진 거죠. 여러분 거기 시간을 드립니다. 그렇죠? 물질을 드리죠. 여러분의 재산, 모든 삶의 재정, 재능, 모든 삶의 인간관계, 모든 시간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요? 신앙생활에 두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자꾸 만나자 그러면 나 교회 가야 돼. 그런단 말이에요. 너랑 만나는 것도 좋지만 나 지금은 교회 가야 돼. 교회 가는 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마치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야, 너 교회다 금덩어리 갖다 놨냐? 내게 있어서는 금은 보석보다 귀한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천국은 마치 하면서 비유가 7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여러분 하나 뭐 기억나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을 샀다 그랬어요. 그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 밭을 사려고 집 팔고 논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 밭을 사고야 말았다 그러죠. 왜? 내가 가진 걸 다 팔아도 더 가치 있는 게 거기 묻혀 있거든. 신앙생활은 금은 보석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걸 다 팔아도 손해보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믿음의 집을 지을 때 금은 보석으로 짓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뭐 교회 가도 그만, 뭐 안 가도 그만, 예배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뭐 내 인생에 있어서 교회 다니는 게 뭐 좋은 거긴 하지만 1번은 아니야. 우선순위는 아니야. 한 3, 4번은 있어. 내겐 더 중요한 일이 있어. 그래서 그것과 충돌하면 교회 안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바쁜데 뭐. 그리고 내가 기분 나쁘면 뭐 안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또 오늘 컨디션도 안 좋은데 안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제일 중요한 게 아닐 수 있다. 그게 뭐냐면 나무나 풀, 지푸라기로 믿음의 집을 짓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금은 보석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돈 들어가는 일은 절대 안 하는 분이 있다. 돈 들어가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든 돈이 없으니까 천국에서 보면은 저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보낸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보낸 집에는 금은 보석이 막 도착이 돼 있어. 택배로. 근데 어떤 사람은 보낸 게 없어. 근데 어쩌다 택배가 올라오는데 나무 토막이 올라오고 풀이 올라오고 지푸라기가 올라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예.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예. 그걸로 천국에다가 내 집을 짓는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땐 조금 이렇게 많이 갔는데 의미는 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 보물을 어디다 쌓아라? 하늘에다 쌓아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들으면서 조금 마음이 조금 좀 이상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근데 뜻은 통해.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는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얼마나 수고 많이 했어요. 그건 다 아시잖아요. 만약에 그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에 각각의 창고가 있다면 거기가 문 열어보면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택배로 보낸 거 다 거기 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 열어봤는데 없어.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비었어도 자기 창고가 있으니 다행이죠. 그죠? 창고 자체가 없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은행 가면 자기 금고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금하면 거기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다 쉽게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히 딱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뜻은 통한다. 좀 이해를 드리면 또 하나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이 금은 보석과 나무, 풀, 짚은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요. 금은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지식과 신앙적 교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지식과 신앙적 교리가 금은 보석처럼 아름다운 것인데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의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성경 지식과 신앙의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았으면 됐지 무슨 성경 공부를 하느냐, 무슨 봉사활동을 하느냐,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마치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나 짚이나 풀처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신앙생활의 금은 보석과 같은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성경 지식과 신앙적 교리는 그 사람의 믿음의 집을 어떻게 만들어요?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 성경적 지식과 교리적 기초가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왠지 초라해요. 뭘 아는 게 없어.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 혹시 본 적 없어요? 분명히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뭘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신앙생활에 대해서. 성경을 당최 보질 않아서 아는 게 없어. 그래서 뭐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요? 끝이요 그게.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은 더욱 풍성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신앙의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은 더욱더 멋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 지을 때 딸랑 기둥 있고 벽 있으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벽에다 벽지도 예쁜 것도 바르고 바닥도 좀 칠하고. 물론 내장재가 없다고 건물이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의 집을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성경은 다 몰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받는 건 분명해요. 그것만 알아도 돼요. 건물이라고 하는 것도 뼈대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제가 들은 얘기인데 중국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집을 팔 때 우리는 내장재가 들어있잖아요. 걔네는 그런 게 없대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건물을 그냥 건물만 지어준대. 나머지는 지가 달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웬만한 아파트나 이런 데 가보면 기본적으로 장판, 벽지 다 있잖아 이렇게. 근데 걔네는 그런 게 없어. 그냥 집만 팔어. 그럼 자기가 그 안에 싹 새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취향에 따라서 새로 인테리어를 하지만 걔네는 아예 없다니까. 그냥 철근만 있고 이렇게 콘크리트만 이렇게 있대요. 요즘은 좋은 아파트들은 가보면요. 가구도 들어있고요. 뭐
뭐죠? 뭐 주방에도 가면 다 있잖아. 웬만한 거. 뭐 좋은 아파트는 뭐 식기세척기도 들어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초라한지 아름다운지 멋진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찬양도 우리가 부르면 어떤 분들은 찬양도 많이 알아. 다 한데 그러면 얼마나 풍성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찬송가를 몰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밖에 모른대. 그 사람하고 오늘같이 불렀던 주님의 이름이 이거 아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냐고. 사도신경을 다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기도를 하는 사람하고 밥 먹을 때만 한번 기도할까 말까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냐고. 주일만 겨우 나오는 사람하고 수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막 기도원에도 가고 말이죠. 부흥회도 참석하고 그죠? 세미나도 가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의 집을 보다 아름답고 멋지게 짓기 위해서 열성적으로 적극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니까 열심을 내라는 거죠. 아이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바빠. 시간 없어. 나 거기다 투자할 돈 없어. 세미나는 그저 공짜인가? 거기도 회비 내야 되고 말이지. 시간 내야 되고. 아유 그런 거 안 해.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집이 그렇게 초라하게 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권면해 줘야 되잖아요. 너무 초라하지 않냐? 딸랑 기둥하고 바닥만 있냐?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면 자기 집 재산 다 팔아서 그걸 사겠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11절. 자,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다시 한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열심히 해야되잖아요. 열심히. 그게 풍성한 믿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도 쭉쭉쭉 발전하지 않겠어요? 그냥 뭐 예배만 한번 드리면 됐지 뭐.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만 모여 있어 갖고는 안 돼. 여러분,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바다교회를 좋은 교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우리 자유에 피는 사람한테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힘을 모아서 좋은 교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시작.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부지런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소극적으로 해갖고는 되지를 않아. 물론 우리 주변에도 좋은 교회 많습니다. 저도 알아요. 돌아다녀 봤더니 제가 보니까 좋은 교회 많더만. 참 좋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바다교회 세우라고 말씀하셨으면은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좋은 교회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좋은 교회 많은데 뭘 또 새 교회를 지어가지고 또 새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사람 신경 쓰이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잖아. 지으라고. 새로 아름다운 믿음의 건물을 지으라고. 건축 헌금하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믿음의 집 짓자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열성적으로 부지런히 같이 어떻게 해보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진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주님 보실 때 좋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힘 합쳐서 좋은 교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여러분 이렇게 잘하려고 열성적으로 하면 힘들죠. 왜? 힘이 안 들어요. 시간 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또 헌금 드려야 되고. 그렇죠? 얼마나 좋은 교회 만들려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까? 그런데 우리는 금은 보석 아깝다 하지 않고 주님의 교회, 믿음의 집, 인생의 집을 세우는데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과감하게 여러분들의 인내와 수고와 헌신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겠다 이런 얘기죠.
같다. 요한계시록에 또 보니까 3장 19절,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계시나요? 만약에 열심히 식었다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징계한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보고 열심히 믿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음에 좀 걸리는 부분이 나타났어요. 성경에 봤더니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공적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또 그날의 공적을 밝히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아요?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기에 제 마음에 탁 걸린 게 뭐냐면 각 사람의 공적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의 터 위에, 믿음의 터 위에 믿음의 교회를, 믿음의 집을, 인생의 집을 세워가잖아요. 그런데 그 집을 세울 때 금은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짓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각 사람에 따라 다른데 각 사람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걸 각 사람의 공력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공자는 공을 들인다 하는 그 공자고요. 역자는 힘이에요. 공 들이고 힘을 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믿음의 건물을 짓는데 얼마나 거기다 공을 들였냐 이거예요. 그 예전에 이은주 집사님 고향집에 집 짓는다 그랬잖아요. 그 얼마나 공을 들였겠어 어머님이. 그렇죠? 야, 이왕이면은 벽돌을 좀 좋은 거 좀 없냐? 이게 좀 벽돌이 시원찮은 것 같아. 바꿔. 내지는 내장대로 할 때 아유 어머니 이거 좋은 겁니다. 이 사람을 띄엄띄엄 보고 이래 치워 다른 거 갖고 와. 이걸로 되겠어 우리 집을 짓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공 들인다는 거예요. 공 들여. 창문 하나를 골라도 문짝 하나를 골라도 얼마나 공을 들이겠어요. 왜? 내 집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구 집을? 나의 믿음의 집, 내 인생의 집,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성경에. 근데 그걸 사람마다 각각 공력이 다르다는 거야. 공력이 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짓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지어서 각 사람마다 자신의 믿음의 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또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는 아 바다교회 좋은 교회 잘했다. 수고했다. 바다교회 성도들 모두 수고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주님은 각각 공력을 보신다고. 그러니까 마음에 탁 걸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봤더니 그 공력을 따라서 상을 받기도 하고 해를 받는다. 여러분 건축물을 지으면요 중공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설계도대로 지었나 못 지었나. 근데 그게 아니면 어떤 일이 생겨요? 불합격이면 뭐예요? 무허가야. 그럼 다시 짓든가 해야 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중공검사를 하신대. 그래서 불합격되면 무허가야. 다시 말해서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중공검사예요. 뭘 보느냐? 재료를 뭘로 썼나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봤더니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근데 각 사람이 행한 게 공력이에요. 그게 어떤 재료로 믿음의 집을 지었나, 어떤 재료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동참했나, 그걸 보시는데 상은 각각 따지겠다. 각각. 단체로 안 하고. 여러분 이 건물 잘 지으면요, 잘못 지으면 무허가고 잘 지으면 시에서 상도 줍니다. 그거 아시죠? 교회당도 잘 지으면요 시에서 상 줘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뭐 이달의 건축상 이래서 상 줘요. 잘 졌다고. 뭐 하여튼
예쁘게도 지어야 되겠지만 튼튼하게도 지어야 되고 또 공공의 유익에 해당되면 상을 주죠. 건축상을 주잖아요. 네. 그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지은 믿음의 집에 또 여러분들이 헌신한 교회를 세운 일에 대하여 각각 상을 주신다. 근데 그걸 어떻게 주느냐? 불로 중고검사를 한대. 일단 불로 한번 싹 태워본대. 성경을 다시 보세요. 13절 각각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불로 싹 태워봐서 그게 그대로 남아있으면 오케이. 근데 싹 타버렸네? 그럼 생각났죠? 금보석은 불로 확 했는데 안 타. 나무, 집, 풀은 확 하면 싹 타버려. 그러니까 나무나 집이나 풀은 쓸 수 있는 재료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건데 준공검사라고 하는 것은 꼭 마지막에만 받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그런 거 아세요? 건축할 때 보면 중간중간마다 검사 받아요. 이 감리사들이 와가지고 그때도 검사해. 왜냐하면 다 지은 다음에 틀렸다 그러면 김새잖아요. 중간중간에 지적을 해야 고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에도 불로 시험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금은보석과 같은 가치 있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불로 확 끄시려면 어떤 일이 생겨요? 더 반짝반짝 빛나죠. 그래서 시험을 당하면 더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시험이 오면 올수록 더 강해지고 더 반짝반짝 빛나게 되고 말이죠. 문대면 문댈수록 더 빛이 나는. 그런데 신앙생활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아이 뭐 다 신앙이 거기서 거기 아니야?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들은 불이 확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나 이참에 그냥 교회 그만둬야 되겠다. 이참에 졸업해야 되겠다. 그런다니까.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한 감리사가 온다니까요. 중공검사 중간중간에 와가지고 이게 제대로 지어지고 있는지 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불시험을 만날지라도 까딱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으로 어떻게 지어요? 좋은 재료로 지어야 된다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좋은 예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 알죠? 롯. 그렇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 같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두 사람이 다 부자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양인지 조카 롯의 양인지 헷갈리는 거야 이게. 그리고 종들이 막 서로 싸워.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조카야 우리가 같은 골육끼리 싸우면 되겠냐? 너는 절로 가고 나는 일로 가고 이게 좀 분가를 하자. 너무 많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네가 정하는데 정해. 그럼 난 반대쪽으로 갈게.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결정을 했는데 소돔 고모라 땅을 결정했죠. 근데 이 땅을 결정할 때 지금 이거예요. 어떤 재료로 지을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없었어요. 즉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뭔지, 내 인생의 집은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려가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저기가 좋아 보이네. 그것도 자기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하고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자기 입장, 자기 편리한 대로만 결정을 하는 사람이었던 게 롯이었어요. 이 태도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태도다 이거예요.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금은 보석으로 짓는 사람은 내게 있어서 신앙은 가장 중요한 가치이므로 정말 중요한 고려사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항상 뭐부터 생각해요?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기도해 보잖아요.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왜?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금은 보석과 같은 태도로 믿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왜? 소돔 고모라 땅은 악이 관영한 땅이었거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땅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 땅을 멸망시키기로, 뭘로? 불로 멸망시키기로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봐서 조카 롯의 가정만은 살려주기로 했는데 조카 롯은 태도가 그랬기 때문에 그의 가정이 다 구원을 못 받아요. 사위들한테 말을 했더니 사위가 장인의 말을 듣고,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세요. 멸망은 무슨 멸망입니까? 이래서 농담으로 여겨서 사위들은 소돔 고모라 성에서 죽고, 그 다음에 절대 뒤는 돌아보지 말아라 그랬는데 롯의 부인은 아이고 내가 이제까지 여기서 번 돈이 얼마고 여기서 한 인맥이 얼마고 하여튼 소돔 고모라 땅에 대한 미련이 너무나 많아서 아이고 어떻게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딱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두 딸들도 태도 자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 없어. 그냥 종족을 번식시켜야 된다는 생각하에 아버지와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 말았죠.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그 부분은 성경 봉독할 때 안 읽어요. 교회 전통에. 성경 읽다가 그 부분 나오면 그만 통과. 그건 읽을 수 없다. 부끄럽다. 그래서 안 읽어요. 이게 바로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롯은 불타는 소돔 고모라 땅에서 겨우 자기 몸뚱이 하나 건진 거야. 아무것도 못 갖고 왔어요. 급히 나오는 바람에. 부인도 놓쳤고 사위들도 놓치고 딸들도 결국은 놓친 거나 다를 바 없죠. 지 몸뚱아리 하나만 딸랑 건진 거예요. 구원은 받았으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이 대표적인 예가 롯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봅시다. 1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말씀 15절에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잘한 사람은 상을 받지만 잘못한 사람은 해를 받는데 이 해는 손해본다 할 때 그 해입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손해를 봐요. 상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손해를 보고 구원을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어떤 구원? 부끄러운 구원. 다른 사람은 막 상 받고 막 축한다 그러고 막 그런데 나는 그냥 구원만 딸랑. 그러면 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구원만 받아도 어딘데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구원만 받으면 됐지 무슨 상까지 파래. 나는 겸손해서 상은 싫어. 이런 분이 있을까 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래요. 꼭 두 개를 믿으려는데 계신 것과 상 주시는 분을 믿으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상 준비해 놨는데 저는 필요 없어요. 이것이 믿음이 없는 행위다 이거예요. 구원은 받겠으나 하나님께 칭찬받을 태도는 아니죠. 그러므로 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불시험을 통과하여 상을 받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자, 옆에 사람이 시작. 불시험을 통과하여 상을 받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이게 메시지예요. 여러분 상 받으시겠습니까? 아멘. 상 받아야죠. 거기 가서. 각각이라고 했으니까 똑같은 상 아니란 얘기죠. 공적이 각각 다르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이 말을 합니다. 각각 상을 받는데 공적을 따라 받는데 이왕이면 말이죠. 큰 상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거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사실이에요. 사실은 모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될 사실이라고요. 그저 겨우 구원만 그냥 받으시겠습니까? 부끄러운 구원, 창피한 구원 겨우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구원은 당연히 받는 거고 상도 받는 지혜로운 건축가 같은 믿음 생활 하시겠습니까? 자, 7월이 이제 다가옵니다. 이제까지 잘 해오셨는데 힘을 더 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7월, 8월 2019년 하반기 더 열심히 달려갑시다.